계속해서 이제 세족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세족식, 오늘 그 세족식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새롭게 새기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세족식, 세족, 손을 닦고 발을 닦는다는 것은 법이었어요. 율법이었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제자들이 사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못 씻었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는 손 안 씻는 것 같고 장로들의 전통, 이건 즉 당시 법이었습니다. 전통법, 관례법이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손발을 씻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7장 1절로 5절인데 한번 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 무슨 손이요? 부정한 손. 3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든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아니함. 어디다 물 뿌리는 것 같습니까? 시장에서 돌아왔어요. 어디다 물을 뿌려요? 발에다 물을 뿌리죠. 그래서 이렇게 손발을 씻는 걸, 저걸 이제 정결예법이라 그래요. 정결예식, 정결예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법이에요. 규율이고 전통이고 관례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워낙 바빠서 식사할 때 또 분주하니까 또 서로 네가 미루면서 네가 해라 제가 해라 하면서 발을 이제 못 씻은 거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허리에 동이고 수건을 동이고 이제 발을 다 씻어주는 세족식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발 씻는 예식을 하셨을 때 이 의미를 어제는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원죄를 씻어주시는 목욕. 그 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죄를 짓고 있는 죄와 허물, 이건 자범죄죠. 이 자범죄에 대한 용서라는 관점에서 이 세족식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걸 구속사적, 구원론적 입장이라 그래요. 그런 눈으로 이렇게 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구원론적으로는 목욕한 게 뭐 원죄의 죄책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중생,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남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목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자범죄와 유혹과 허물과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게 씻어지는, 이게 발을 씻는, 세상에 먼지가 않는 발을 씻는 그런 어떤 구속사적 의미의 죄 용서에 대한 이제 부분이라면, 오늘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들을 이제 이 세족식을 행하신 후에 이 구속사적 의미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깨달을 것이고 우리들이 깨닫는 것처럼 이렇게 깨달을 것이고,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 무슨 죄를 졌냐면 발을 씻지 않는 정결예식을 부정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정과 부정은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정결예법, 그러니까 부정하고 정하고, 음식도 부정한 걸 안 먹어요. 이제 베드로의 환상을 보면 막 이상한 건 막 곤충들 나온 걸 보면서 부정한 걸 제가 먹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정하다 한 걸 왜 네가 부정하다 하냐 그러면서 그 막 옥신각신 꿈에서 환상 속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의 인식이에요.
이건 죄인 거예요. 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을 두고 제자들이 서로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죄를 지었는데 이걸 보고 주님이 그 죄의 허물을 덮어주고 닦아주고 씻어주는 거죠. 현실 사회 속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공동체잖아요. 셀이잖아요. 예수님의 셀이잖아요. 이 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을 보게 돼요.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존재들이라 다 연약함이 있고 자기중심적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성인이 된다 하도 이게 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서로 관점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죄고 허물이고 연약함이죠.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다 품으면 좋죠. 근데 품을 수 있는 최대치로 우리의 캐파를 넓혀가면서 이제 품어 가라라는 그런 교훈적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부부와 부모 자녀로 작은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거기서도 이런 일이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무진장 발생하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다투고 서로 목적과 의미가 다른 관점, 전부 성인이다 보니까 주체적 입장이잖아요. 독립적 존재들이잖아요. 그러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관점을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내 걸 주장하고 관철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보는 게 다른데. 그러니까 이 보는 게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보면 뭐로 보여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로 보는 거죠. 죄로 보는 거예요. 허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있을 때 이거는 존재하는 곳 어디서나 발생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주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은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자문하고 나누고 할 수가 있어요. 자문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원할 때고 원하지 않을 때 자기 고집으로 있을 때 자기식으로 있을 때 이런 부분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가족의 평화와 공동체의 평화와 어떤 평안을 담보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거를 하지 않을 때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을 이제 우리가 끌어보고 가정에 소속된 일원으로 살아가지만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든 속해 있잖아요. 셀에도 속해 있을 거고 남녀전도회 기관, 부서 이렇게 속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 또 직장에서 이런 일이 부딪힐 때 정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무진장 일어나죠. 저 사람 저래가지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아니 저 사람 잘못으로 이 공동체가 깨지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정말 옳은 길을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세족식 하신 후에 옷 입고 제자리에 앉으셔서 이 세족식의 의미, 현실적인 의미를 얘기하시죠.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이 공동체 속에서 현실적인 의미가 뭔지 알겠느냐고 물으시죠. 어제는 어떤 영적인 의미들, 좀 아까도 말씀드린 구원론적 의미들을 이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세족식의 현실적 의미.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제 너희들 말처럼 선생이고 주인데 너희 발을 씻어주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뭐를 해라? 발을 씻어. 여기서 발이 뭡니까? 신체의 제일 보이는 부분에선 제일 더러운 부분이죠.
더러운 부분이고, 먼지가 가장 그러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먼지가 제일 많이 앉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야 뭐 아스팔트에서 지내니까 좀 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많이 묻어요. 신발에 신고 하루 저녁에 들어가 보면 먼지가 뽀얗게 앉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맨 땅이니까 먼지가 많이 앉죠. 그래서 그런 먼지가 앉는 곳, 이 먼지가 앉는 곳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허물과 연약함과 죄, 이런 것들이 원치는 않지만 세상 살다 보면 다 앉게 돼 있고, 너나 나나 마찬가지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 그런 걸 이제 씻어주라 하는 말씀인데, 이 발이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볼 때는 죄와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와 허물과 그것을 이제 씻어주고 용서. 그러면 이제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들끼리 이 부분은 성김과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김과 봉사, 물론 용서와 사랑이 전제되죠. 용서와 사랑, 그래서 자비와 은혜, 이런 것들이 전제된 성김과 봉사, 너의 연약함, 너의 힘듦, 너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함께하고. 참 좋은 말씀인데, 근데 이게 나도 힘든데, 내 짐 지기도 힘든데 내가 왜 네 짐을 지냐, 이런 상황이 되면 전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 한 분만 있어도 그 공동체가 되게 밝아집니다. 환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해주셔요.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어디 가든지. 다 힘들죠.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자리에서 전부 씻어내고, 날마다 씻지 않으면 쌓여요. 자꾸 씻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여러 일들, 생활하면서 들었던 염려, 근심, 걱정들 주님 앞에서 씻어내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힘을 얻고, 그래서 또 공동체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말 한마디를 해도 긍정의 말, 부정의 말이 아니고 긍정의 말을 뭔가 할 수 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같이 섬겨주는 거잖아요. 섬겨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뭐 이단이 아니고 막 어떤 원수마귀 그런 쪽이 아니고, 정상적이라면,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이라면 같이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게 지혜예요.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거. 근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서로 간에 피곤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에너지 다 써요. 그래서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연약함, 서로 네가 해 발 씻어주지 않고 할 때 이렇게 덮어주고 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상대방의 비난으로부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보면서 비난하거든요. 교회를 사람들이 보면서 비난합니다. 니네들이나 똑바로 해, 니네들이나 이런 식으로 비난을. 근데 그런 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존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좋은 공동체, 거룩한 몸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실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어진 만큼, 내게 주어진 만큼 그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고 일이 되어지게 함께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속 그 성장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면 그게 옳은 거죠.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게 옳은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발 닦기도 힘든 시대예요. 근데 남의 발을 닦아준다, 공동체 허물을 덮어준다, 이고 지고 간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 이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 주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를 향한, 이 일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 힘을 얻고 왜냐면 알았다고 행해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알아도 행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체력이 안 되면 뭐 저거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는데 돼야 안 돼요. 몸이 아픈데 저거 하고 싶은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체력,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체력과 이게 힘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비춰보고, 기도는 이렇게 빛을 조명해 주는 것 같이 나의 죄, 이 몸의 연약함, 어떤 것 미리 내다보고
살피는 거잖아요. 조명하는 거잖아요. 쫙 서치로.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다음에 그냥 대적기도 영적기도 하면서 성령께서 충만해지도록 해서 힘을 얻고 이것들을 나아가서 또 도와고 서로 함께하고 이렇게 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근데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본을 보여 주셨기에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입에서 저도 참 그러한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도전이 돼요. 많이 도전이 되고 그리고 늘 하여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뒤에 부분들은 이걸 꼭 행하라는 거예요. 꼭 내가 너희를 보냈다. 너희를 맞이한 자는 나를 맞이하는 거고 나를 맞이한 자는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를 맞이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서 너희들이 행하는 이 일들을 너희가 꼭 행하고 섬기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해라. 너희들끼리도 이 일을 해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말씀은 나의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거를 알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내가 너희에게 왜 미리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나중에 예수님이 이것도 몰랐나? 이렇게 의심하고 부인하고 부정할 것을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예수님은 어떤 한마디를 해도 공동체, 제자들, 우리들 위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성장하고 나가는데 도움이 될 말씀들을 쫙 깔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야 예수님 이것도 몰랐어? 뭐야 우리 목사님 이것도 몰라? 예를 든다면 그런다면 이게 되게 이렇게 신뢰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다. 근데 끝까지 섬겼다. 그러니 너희도 끝까지 섬기거라. 오늘 이 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 존전에 오르신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 옳은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연약한 자들 또 이런 장마 때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토요일 주일날 이제 이틀 뒤죠. 우리 태영아부 여름 캠프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교회 행사와 둔촌동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